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제목으로 조계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선교사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이런 예배는 처음 참여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 세태가 그렇다 보니까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데 세계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꼭 제가 선교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베트남 라오카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필리핀에 첫 발을 내딛고 나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을 축약해 본다고 한다면 한 4가지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라오카이 교회 사역 이미 이제 현지 사역자가 이미 이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수 종족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NGO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보셨듯이 저는 30년이 넘도록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여전히 선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처음 1991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다시는 못 돌아올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그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역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하나 하십니다. 그 맹세는 뭐냐면
불순종한 이 세대를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광야 이 세대를 훈련을 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시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맹세를 하실 분이 아니셔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맹세를 하실 분이 아니신데 맹세를 하십니다. 그 맹세를 어떤 걸 가지고 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네. 항상 하나님이 그 훈련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된 노예에서 너희를 해방한 이유가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시편 67편에 보면 이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서 하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울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망인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선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천사죠. 그 다음에 보좌, 하늘의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그러니까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내 생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어우러져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듯이 400년,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행사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결혼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 하시죠? 예, 목사님, 장로님 오래되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냥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서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 우리 말하면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친히 그 언약을 돌판에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까 너희와 내 사이를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규례이니까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라 라고 하고 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보관할 궤를 만들려고. 그게 바로 뭐죠? 언약궤죠. 뭐 법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소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이걸 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제가 가장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언약궤가 뭐냐면 어제까지는 이 땅이 우상을 섬기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땅이었어요. 더러운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곳에 언약궤가 놓이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거룩한 장소였지만 지성소였지만 이 언약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면 이곳은 이제 평범한 땅이 됩니다. 이렇듯이 이 언약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언약을 파괴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에레미야 31장 말씀으로 하십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똑같습니다. 언약의 체결자도 하나님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보관할 언약궤를 만드신 거죠.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달리 하셔요. 도저히 파기할 수 없도록 하셔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의 마음판에 새긴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는 뭐죠? 십계명 돌판을 싸고 있는 언약궤가 있었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을 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죠?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절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결코 달콤한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는지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서 2장 2절을 보면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혼 때 얼마나 결혼 막 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요. 왜일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불평하면서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이 멈추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이곳에서 멈춰 더 가지 하면서도 멈춰서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혼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성전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쭉 열거하십니다. 선지자의 죄악을 열거하시고 제사장의 죄악을 연계하시고 방백, 지도자들의 죄악을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연결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심판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 자막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지성소된 우리가 그 처한 바 그곳에서 성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성을 쌓아야 되냐? 예배의 성, 사랑의 성, 말씀의 성, 교제의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 무너져버린 것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부여잡고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문화권 가운데서, 그 민족 가운데서,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성을 쌓는 사람,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모서처럼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았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진노의 불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성교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교를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이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 두 번째, 지성소된 내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중보하는 것. 세 번째, 영적으로 적박한 땅에 나 대신 나아가 지성소로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조금씩 띄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그 라오카이에서 섬기고 있는 고아원입니다. 현재 한 8명 정도의 고아가 있는 곳인데 그 저희가 저 소식을 듣고 베트남 개인이 저것을 사비를 털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좀 조그맣게 숙소도 한 6칸 정도 있는 동을 지어서 우리 아동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
저희가 선물을 마음껏 사가지고 가서 우리 아동들과 같이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했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 NGO를 통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과 더불어서 그 베트남 현지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저거는 이제 그 문학예술 사업인데, 문학교사들이 문학책을 읽고서 어떻게 이것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렇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컴퓨터를 통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NGO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라오카이에서 한국에서 강사로 나오셨던 분도 참 놀랐는데, 한국에서도 저렇게 세 개의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종족 세 개의 학교가 연합하여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그 감격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소수종족들을 섬기면서 지금 이 사진은 고산지대 산 위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트남은 모든 행사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형제들이 고산지대 산 위에 가서, 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메인 도로에서 8시간을 꼬불꼬불 산길로 올라가는 그 고산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선교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은 부족한데 그저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마지막 하나 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베트남에 파송이 될 때 미존도 종족인 한이 종족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그 땅을 섬기다가 경찰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 지역을 쫓겨나가지고 그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라마 선교사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마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셔가지고 한이 종족 가운데 베트남에 3곳이 있는데 2곳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 바로 이 지역인데요, 그 독특합니다. 흙담집이에요. 완전히 흙으로만 넣고 사는 그 집인데, 집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추우니까 이 불을 이렇게 나무로 떼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안이 정말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근데 저희가 갔다고 큰 솥에다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더니 저희를 대접해 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자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작년 10월경에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형제가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건 아니고요. 이 형제가 제가 지금 안수기도 하고 있는 이 꼬마 아이가 다쳐서 장모님이 그 입양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파서 이 옆에 있는 자 형제가 하노이에 이게 치료받고 병원을 갔다가, 감사하게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영접을 하고 라오카이로 올라왔는데, 그 소식을 이제 그 전도한 사람이 연락을 저희 라마 선교사에게, 그 한이 종족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고, 라오카이 지역에 있는 우리 라마 선교사가 가서 케어를 하고, 저희도 신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분하게 다시 증거하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형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라오카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갔을 때 오직 포커스를 미전도 종족, 복음이 들어가 있는 종족들만 포커스를 하고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그곳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흐몽족 한 30년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먼저 믿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교회들이 설립이 됐는데, 가정교회죠. 너무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도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찬양 기타 교실을 저희가 시작했고,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키보드 교실, 드럼 교실까지 해서 현지인 찬양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2015년부터 지방정부의 2015년에 최초로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야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바삿이라고 하는 한이 종족이 있는 그 아래 지역에 사는 그 흐몽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우리가 이렇게 사진 보니까 뭐 저런 일이 있는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결코 아닙니다. 제가 조금 후에 그 제 보완적인 상황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라마 선교사들입니다. 라마 선교사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저희가 한이 종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아주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이틀 길을 가야 되는 곳을 이렇게 한 4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2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찰이 그 사실을 알고서 저로 하여금 이제 그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사무엘의 나마나얏 선교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사역할 현지인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하자라고 해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합숙하면서 4년 동안, 그 4년 기간 동안에 경찰에 의해서 무려 4번이나 저희가 장소를 피해 도망을 가서 장소를 피하면서 어찌되었건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짓고 현지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고 현지 교단 파송을 받고 정식 선교사로서 이들이 지금 현재 프로빈스죠. 5개 성 12개 종족들을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나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 형제들을, 우리 사역자들을 이제 3개월에 분기별 한 번씩 이제 영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그 우리 라마 선교사들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는데, 한 번 가면 2주 걸립니다. 실상 베트남 북부 하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근데 교통편이 원체 열악하고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한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그렇게 열악한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도 저와 동일하게 일가 가족 친치를 떠나서 그 미존도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고, 우리 그 코로나 기간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기간에 우리 만나서 우리 같이 기도라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산악지대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우리 줌으로 매번 이렇게 미팅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줌으로 연결을 하긴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집에 와이파이도 없고
노트북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서도 핸드폰 전파가 안 잡혀서 한 10km 정도 밖으로 나와서 전파 잡힌 곳에서 저렇게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이게 전파 영향에 의해서 전파가 될 때는 접속이 돼서 들어오고 아니면 나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 라마 선교사님들을 쭉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저희가 4년 동안 훈련시킬 때는 1년에 성경을 2독을 하게 했거든요.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가르쳤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그 1년에 2독씩 하고 졸업할 때까지는 최소한 6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실상 졸업할 때 13번 13독을 한 형제들 제일 적게 하는 형제가 8번을 이렇게 읽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렵고 힘들면 더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힘들어도 문제 가운데 쌓여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말씀 가운데 서로 교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저는 지금 한남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1년에 성경 2독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우리 라마 선교사들과 베트남어로 1년 2독 프로그램을 따라서 매일 성경을 그 분량을 읽고 그다음에 묵상한 말씀을 이제 그 채팅창에다 올리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선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성경 오늘 분량도 읽었고 말씀 묵상도 올린 저기 그 하트 빨간색 하트만 있는 것은 묵상은 못 올렸고 그냥 성경만 본문만 읽은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했는데 그 기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러한 방법을 서로 도입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계속해서 그럼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교회학교 교사들 소송적 교회학교 교사들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그 성경 스토리를 베트남어로 해가지고 베트남 그 출판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직접 저희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종족 교회에 이렇게 전파해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 모습은 이제 한이 종족 중에서 우리 아마 그 라마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사역을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이미 저기는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제가 교회를 같이 방문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감격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1년도에 최초로 성탄 축하 예배 한이 종족은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인데 저렇게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2021년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 예배를 드렸고 2022년에도 더 부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설립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사무실을 저렇게 만들어서 숙소도 한 2동 조그만 방 2개를 만들어서 사역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사역자들 가운데 참 간증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이제 호 선교사인데 바사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선교사로 그 지역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나와야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 지역을 들어가니까 쫓겨납니다. 제가 뭘 좀 할 수 있는 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갔어요. 뒤쪽에 보면 뭐 부품들이 많이 있죠. 저게 기계 정비예요. 기계 정비. 오토바이 정비. 그것은 그 농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정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정비하고 싶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정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비에 대한 기술을 주셨다는 걸 확신을 갖고 그 지역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 뭐 하라느냐? 아, 내가 이곳에 정비사인데 이곳에 보니까 이 오토바이 정비, 이 농기계 정비가 너무 필요하더라. 나 그래서 왔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신방가에서 방문했는데도 손님이 한 6분 정도 왔다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정착을 하여서 사역을 진행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혀 공부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정비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예, 이 지역은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차 안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라마 선교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정말 10일이 넘게 갔어요. 근데 마지막 성, 마지막 프로빈스에 3개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지역을 들어섰는데 한 지역을 딱 방문하고 나왔는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저희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 저희가 머물고 있는 여인숙의 주인에게 왔어요. 내일 당신들이 저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들어갈 것을 아는데 그 지역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 너희들이 저 하노이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지 다 안다. 그 이야기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숙 주인이 와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등골이 오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을 가진 믿음으로 나가야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경찰이 직접 저에게 와서 막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숙 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어느 지점쯤 있게 될 거니까 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차 안에서 저 두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올 여름쯤 안식년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든지 먼저 경찰이 와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가 전화해줘요. 지금 경찰 와 있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제가 그 지역을 가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내가 좀 일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나가게 되었거든요. 제가 라오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차로 공항에 배웅해주고 손님을 태워서 라오카이로 올라왔는데 그 기간에 경찰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미스터 조가 지금 그 부인을 한국 보내려고 공항에 데려다주고 지금 라오카이로 오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안식년을 하고 저희가 3월 초에 급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성자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 있으란 그곳이 우리 목사님들은 이 교회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교사들은 학교일 수도 있겠고 직장인들은 직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는 바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동이고 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지역을, 그 종족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일어서실까요? 우리 한번 서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서 있는 곳에서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그 열악한 지역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출석하고 있는 이 세 개의 교회, 뉴저지 사명교회, 새하늘교회, 예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성을 쌓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지역 공동체의 죄악을 붙들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된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한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곳이 있을진데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언약궤로서 지성소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의 죄악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충고하는 아버지의 충고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뉴저지 사명교회, 새하늘교회, 예인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자막에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베트남에 보안이 풀려서 저희가 안식년 끝나고 돌아갔을 때 정말 다시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진행되었던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잘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안식년 때 저희가 온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저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선교 현장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이제 안식년으로 쉼과 재충전을 위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에 사역할 때 보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보안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서 리스트가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하나님 주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만두는 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나우카의 교회 계속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고 엔지오 사역들도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소수정복 사역과 미전도 등록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힘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성소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저지 사명교회, 새하늘교회, 예인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세계 교회마다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교회 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